시편 102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아멘. 요즘 저희가 이제 주일날 요셉을 통해서 이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시편 102편이 102편 1절 위에 보면 이렇게 글씨가 있죠. 이걸 표제라고 하거든요. 이 시편 102편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또 이게 딱 타이밍. 저희가 금요 예배는 이제 시편 순서대로 쭉 나가잖아요. 근데 이번 주 주일날 요셉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 요셉의 마음을 충분하게 품을 수 있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것을 우리가 또 좀 묵상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 또 제가 한 주간 또 저도 이렇게 주일 말씀을 저도 이제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고통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남은 평생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냥 단지 우리가 그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뿐인 거지,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앞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제가 살아갈 수많은 시간 동안에 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겠죠. 분명히 있겠죠.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알아서 고칠 테니까 하나님 그냥 좀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가끔씩 기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예수평학교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와 권면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넘어서는데 굉장히 중요한 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중에 묵상을 하면서 진짜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남은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냥 이 공동체, 그냥 막연한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는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들을 보면서 이분들과 함께 내 아픔을 나눌 수 있다면 그냥 그 자체로도 내가 충분하게 위로가 될 수 있겠다. 힘은 들겠지만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정말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에 대한 묵상을 이번 주간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한편으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있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평학교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여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이렇게 저한테 정말 제대로 된 좀 인간 좀 되라고, 그리고 제대로 된 목사로 좀 살라고 저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들 같은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빚진 마음으로 제가 살려고 해요. 그 빚을 받으세요, 저한테. 자, 오늘 이렇게 본문을 좀 보면요,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단순한 표현 같지만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한 번 기도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할 테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겠어요?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힘겨운 시간들이 있는데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상황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침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힘든 건 이런 거잖아요. 힘겨운 상황이 오는 것도 힘든 거지만 힘겨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실 때, 이게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냥 우리가 힘들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마치 우리가 이제 외로움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만 더 외로운 건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외로움을 느낄 때, 이거는 더 힘든 거죠. 차라리 혼자 있으면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거지라고 스스로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끼는 건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우리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 방어 기제로.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통을 직면했을 때 그냥 힘들다 어렵다 하고 끝나면 그냥 그 힘듦으로 끝나는데, 그 힘듦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분명히 나를 정금같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거죠. 이때 경험되는 좌절감은 고통 가운데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거죠.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계속되는 침묵 앞에서. 그래서 그 상황을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자, 음식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생명 때문인 거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시인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침묵은 여전히 지속되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고통에 직면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인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신 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마치 아주 유치하고 단순한 이야기를 들면, 저희 딸이 수아가 이제 7살인데 얘가 칼을 가지고 놀고 싶다고 해서 칼을 막 달라고 하면 저는 안 주죠, 당연히. 근데 얘가 한 10살 정도가 되면, 11살 정도가 되면 칼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7살 때 달라고 했을 때는 저는 침묵하지만 10살 때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거죠. 때가 아직 아니니까 아직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침묵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아직 경험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충분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충분히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숙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해가는 것이고요. 하지만 또 이 시인 같은 경우는 이미 고통 가운데, 오래된 침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싸우자고 하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 시인한테는. 어쨌든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참함과 힘겨움, 견딜 수 없음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때로는 은혜를 경험해요. 우리로 치면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막 은혜를 경험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또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는 잠시뿐인 은혜일 뿐 여전히 무너지는 마음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이 상황이 빨리 끝나야 되는 그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나를 단련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는 그런 얘기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어느 순간 그런 상태까지 가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해도 현실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요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그것을 우리가 과연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불신앙이라고, 믿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듯 지금도 지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빨리 고난의 상황만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건 불신앙이 아닌 거죠.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라도 온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라도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라도 매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기를 보면요,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은 신앙으로 고백하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잖아요. 자, 욥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세요. 욥기의 초반부에 보면 욥의 아내가 차라리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말로 범죄하겠는가. 또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막 이야기할 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갈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 달려갈 길 다 간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연단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내가 태어나던 날에 이 세상이 멸망했으면 좋았을 걸.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백했던 욥이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견딜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머리로 받아들여졌는데 이 현실을 내가 견디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멱살도 잡고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친구들에게 막 나를 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욥의 그 앞부분만 생각하면서 그 고난 앞에서 그 욥의 고백을 보면서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 말만 가지고 고난 앞에서 욥이 버텼던 것처럼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버텼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하지만 안 된다고요. 초기에는 그렇게 버틸 수 있지만 지속되는 고난 앞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당하시다가 주일날 아침에 석방이 되세요. 한 네 차례 5차례에 걸쳐서 이제 고문을 당하시는데 한 번은 석방되셔서 주일날 아침에 바로 교회로 오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바로 이제 그 옷을 입고 이제 바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했던 설교 제목이 5가지 나의 기도 제목. 그래서 혹시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전문이 나옵니다. 5가지 나의 기도 제목. 5종목의 기도 제목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기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장기간에 걸친 고문에 대해서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단 한 번에 당하는 고문이라면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당할 수 있지만 지속되는 고난 앞에서는 나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속되는 고난 앞에서 내가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서 정말 신앙을 꺾을까, 신사를 참배할까,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니 장기간 지속되는 고난 앞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한 번에 크게 오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있지만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속되는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그랬을 때 자신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욥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욥에게 신앙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욥기 마지막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욥이 태도가 완전히 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릎 꿇고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으나 눈으로 이제는 주를 배웁나이다. 물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변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욥이 갑자기 태도가 변할 수 있었을까? 욥이 어떻게 그렇게 저주했던, 자신을 저주했던 욥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태도가 변해서 정말 무릎 꿇고 내가 어찌 이 미천한 것이, 벌레 같은 것이, 먼지 같은 것이 주님 앞에서 변론하려고 했습니까?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욥의 저주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더라고요.
욥은요 신앙 고백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겠습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고백 신앙 고백도 하나님께 하고 원망과 저주도 하나님께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막 퍼붓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욥은 기도를 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 그것을 기도로 듣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그 모습도 기도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 앞에서 힘들어서 울고 무너져 주저앉아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욥은 거기서 괜찮은 척하지 않아요.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하나님께 사실 거니까 괜찮다고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절망과 좌절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저주와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요. 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 드러냅니다. 이 욥의 이 퍼붓는 내용들을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기도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욥 앞에 딱 나타나신 거죠. 이 욥의 모습이나 시편 102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고통 앞에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괜찮은 척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로 괜찮은 척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신이든 좌절이든 절망이든 저주든 상관없이 내 안에 진짜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라면 결국 내 고통의 문제는 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저주와 원망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실 테니까.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 괜찮은 척, 그래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무너지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괜찮은 척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울어야 되는 거죠. 드러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저주도 표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통의 문제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안에 깊이 있는 이 절규까지도 드러내는 거예요. 불신까지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드러내면서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이 신뢰는 어떤 거냐면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라고 하는 신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상황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구나, 하나님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신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신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울고 탄식하고 그 깊은 절규까지 드러냈을 때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드러날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절규와 원망도 기도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문제로서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 관계를 풀어갈 때 이 고통의 문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고통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라도 풀어달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기 시작하고요. 이 상황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를 조금 정리해 보면요, 고통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응할 수 있는 이 5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죠. 절규해야 되는 거죠.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으면 우리는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앞에서 울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요, 반응해야 되는 거죠. 행동해야 되는 거죠. 이 5가지가 고통 앞에 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미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아픔들이 경험되지만, 어느 순간 이 과정들이 지난 후에 내가 뭐 해결됐습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음이 결국 이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 고백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7절,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는 항상 그러하셨고,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존재가 신뢰가 되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들음이 우리에게 반응이 되어지는 거죠. 아마 이 시인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해결된 거죠.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충분히 울었고 절규했고 저주했고요, 그리고 충분히 신뢰했고, 충분히 기도했고,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고통 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물론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가면 참 좋고, 혹시라도 지금 그 현실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척 하지 마시고 다 드러내시고 절규하시고 울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